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 동화 중에 새 나무의 꿈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새 나무의 꿈. 깊은 산 속에 새 구리의 나무가 어린 나무가 있었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내가 이렇게 나중에 크면 성장하면 정말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정말 멋지고 큰 배가 되어서 우리 임금님과 왕과 신하들을 태우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배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하늘 높이 우뚝 솟아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고자 했던 그 나무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마구간에 그냥 말이라 먹는 먹이통, 말구유가 되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멋진 배가 아니라 그냥 어느 시골 마을의 강가에 조그만 배가 되어서 낚시하는 그런 어부가 타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너무 우뚝 쏟아올리다 보니까 금세 벌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꿈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떠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말구유에 있는 먹이통에 있는 마구간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를 보고 여기에 이 어린아이를 누이면 잠을 잘 잘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말구유를 놓였어요. 그 어린아이를 말구유에 이렇게 누였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먹이통인
말구유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내가 담고 있구나. 바로 아기 예수였어요. 두 번째 나무는 어느 날 지친 나그네가 이렇게 와서 친구들과 같이 배를 탔어요. 그래서 저 건너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나그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입니다. 너무나 큰 풍랑이 일어서 그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자는 나그네를 막 깨웠어요. 그 나그네가 일어나서 그 큰 풍랑 앞으로 가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그 나무는, 그 나무 참 작은 보잘것없는 배는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왕을 내가 태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세 번째 나무는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창거문이 열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어떤 목수가 나무를 십자가 모양을 나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나무가 우뚝 세워져요. 그리고 그 어떤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병사들이 그 나무에 못을 박아요. 근데 그 잔인함에 그 나무는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나무는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동화가 우리들의 주는 교훈은 우리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셔서 우리의 꿈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막 어떻게 할 것이냐 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제가 묵상을 볼 때 이 여인도 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이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여인입니까? 모르는 여인입니까?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아는 여인이에요. 내가 알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고 어디서 예배할지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에서도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았죠. 지금처럼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남편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자손도 놓고 살 거라. 그런 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비록 너무나 불쌍하고 어려운 여인이지만 그런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유대 사회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있는 것은 남편이 너무나 심한 악취를 풍기거나 아니면 나병에 걸렸거나 이럴 때 여자가 그나마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번을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5번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남편에게도 결혼했는데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에 다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5번이라고 한 것은 그나마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인이다. 아주 불쌍해요. 지금도 6번째 남편이 아니지만 남자가 살고 있는데 이 남편에게도 버림받을까봐 정말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셔야겠다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려야겠다 하세요.
사마리아에 이렇게 오십니다. 사마리아에 오시는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도착하셨어요.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물 좀 주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멸시하고 아예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통해서 베레아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겠습니까? 왜 상종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 정책.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혼합 정책을 펴서 다른 민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바벨로니아의 민족들 들어오고 아수르의 민족들 들어오고 또 아람의 민족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 섞어놔서 그래서 상종 안 한다.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혼합 민족이었고 또한 혼합 종교였어요. 종교 자체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혼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약간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22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852년에 오므리 왕조가 그 세가 아주 컸습니다. 부흥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아합인데 그 아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벨 아주 악독한 여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어느 여자였냐 하면은 페니키아 시돈의 여자였어요. 이방 나라. 그 페니키아 시돈의 여자였는데 이 페니키아 왕의 이름이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바알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세라 여신을 모시는 사제였어요. 그런 여인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돼서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도 나오고 그렇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팽배했어요. 그 종교 자체가 여호와 신앙에다가 그게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7,000명의 여호와를 믿는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7,000명 외에 그 수십만 명은 다 뭡니까? 바알 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알 신앙. 그럼 팽배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다가 멸망했고 그런 다음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나라들이 홍합되고 종교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신앙이 완전 종교가 혼합됐어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 신앙이 남아있었지만 거기에 이런 바알 신앙이라든지 바벨로니아 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합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 종교로 해서 오히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령만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 외에 역사서,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은 유대하고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역사서나 또 예언서들이 다 다윗 왕의 후손이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에서 후예가 나와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근데 모세 오경 중에도 자기들에 맞게 모세 오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보는 모세 오경과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보는 모세 오경이 90군데가 다 틀리다 그래요. 90군데.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드릴 때 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경전에서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성경도 왜곡하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혼혈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셀이 배교를 해서 바알 신앙만 믿는다 그러면 그나마 뭐 사람끼리 왕래할 수 있는데 그 종교 자체를 아주 왜곡해서 성경도 왜곡해 버리니까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 상종도 안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딱 오셨고 거기를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 예수님께 말씀하 여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인 것과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우물은 깊고 보니까 물을 끓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저에게 준다 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사마리아의 어떤 그런 정통성과 이런 걸 다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해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야곱이 지금 예수님 때의 야곱은 언제입니까? 거의 1800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우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물을 마시고 동물들도 다 마시고 그런 귀한 우물을 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거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같이 계속 목마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하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또 뭐라 그럽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12시 정오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냥 결혼 5번 했던 여자고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너희들이 나를 지시하고 그냥 모욕하는데 그 눈을 다 피해서 이게 오는데 그럼 나 여기 올 때 이 물 뜨지 않게 그럼 나 그런 물을 좀 주세요. 그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 여인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셔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아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단편적으로 한 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광경을 한 발짝 떨어져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본다면 이 한 절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표정이라든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아노라. 그 말은 네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정말 잘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첫 번째 남편에게도 네가 버림받았고 두 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았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너의 삶, 네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 물 떠다가 갖다 바치고 그렇게 어렵게 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그 선지자는 뭡니까?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본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서는 모세 오경만 봤어요. 사마리아 오경만. 그러면은 선지자십니다. 모세 오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 아브라함, 그다음에 발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모세를 뜻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십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가장 자기가 그 목마른 것을 주님께 구해 물어봐요. 선지자시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만났으니까 주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 주여, 내가 알기로는 주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려야 되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주님께 여쭤보죠. 근데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왜 이 물음을 묻는지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정확하게 간파하셔가지고 여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너와 내가 만난 이때, 내가 너의 생명을 수를 줄 때, 이때가 바로 그때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예배를 그리심산,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리심산을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대낮에 사람들 눈이 피어서 손가락질하는 걸 피해가지고 홀래 물 들어오는 여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다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도다 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절대 드릴 수가 없죠. 그 여인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는 이쪽 저쪽도 갈 수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그 물어보는 내용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여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곳 저곳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냐? 네 심령 속에 있다. 네 심령 속에서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확하게 그 여인이 그 목마름, 그 깊은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생수를 다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니,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마지막 막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로다. 네가 원하고 네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눈물이 타고 흘러가지고 얼굴에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긍휼한 표정으로 그 여인을 보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그 구절 아닙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겠으면 왜 얘기하십니까? 왜 그런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이 구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눈물을 쫙 흘리고 그 나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정을 제자들이 딱 보니까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아무도 묻는 자가. 굳이 이 구절을 왜 넣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옆에서 딱 봤을 때 그러한 주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 간의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28절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죠. 자기가 가져왔던, 물들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찬가지로 이 구절, 왜 그냥 수가성으로 들어갔더라 하면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삶에 너무나 어려운, 이 나의 목말랐던 그 어려운 삶을 버려두고, 새로 생수를 얻었으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주셨으니까 그 생수를 가지고 그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냥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는 거야. 가서 외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다. 못 믿겠으면 와서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어떤 그런 생수를 마시게 되고,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간절히 이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와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저희와 같이 좀 더 있어주세요. 사정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나 표적을 보였을 때 어느 바리새인들이나 누가 예수님 보고 더 있으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이방 종교며 혼합 종교며 여호와를 오히려 저렇게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고 바로 주님, 우리와 더 있어주세요.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틀을 더 있어주세요. 그들과 같이 이틀을 더 있어주면서 그들과 같이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는 없습니다. 말씀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생수를 부어 주셔서 그 자기를 멸시하는 동네에 가서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노라 외치고 그 사람 나오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전도와 사도의 어떤 길이죠. 그 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수가성에 있는 어떤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인이여, 네가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보았노라. 내가 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가 구세주더라. 구주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구주. 그냥 사마리아의 구주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주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럼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어렵게 자신의 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러한 여인이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 여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삶이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사는 남편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석함이 말구이가 됐는데 주님을 닮았죠. 그럼 말구이는 말구이다. 그리고 그 배도 예수님을 태우고 갔지만 그전에는 고깃배, 마찬가지로 고깃배예요. 작은 고깃배. 이 여인은 그러한 자기의 일절의 상황들은 변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생수를 받고 최초의 여성 사도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면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예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고 아주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물어보죠. 그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거듭나야 돼. 근데 거듭나라고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지만 사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여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수가 그렇게 차서 그 여인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생활, 주님의 만나고 그 감격으로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생수를 전해주는 그러한 여성 사도, 최초의 여성 사도가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항상 우리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자손의 문제 또 내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내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항상 그 기도를 하고 또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 자식이 결혼 문제 내가 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내 아들은 정말 이렇게 귀한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또 내 부모가 더 건강하고 더 맑은 영으로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막힌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그런 화가 또 복이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를 저희가 모두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정해 주셔서 저희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들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